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공고한 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평탄한 인생을 살고자 기도합니다. 평탄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며 사는 인생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는 일마다 순탄하게 잘 풀리는 인생은 없습니다. 마음대로 안 풀리는 때가 더 많은 것이 보편적인 우리들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인생을 경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제자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큰 물결 가운데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다 위에 사투를 버리기 몇 시간 전에 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몇 구절만 앞으로 가서 읽어보면 이 제자들이 몇 시간 전에는 5,000명의 사람들과 동산에 둘러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서 인생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바로 몇 시간 뒤에 있을 바다에서의 그 험악한 고난을 꿈이나 꾸었을까요? 만약 제자들이 몇 시간 뒤에 일어날 고난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누구도 잔치자리를 박차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가지게 된 어떠한 형벌도 아닙니다. 또는 떨쳐낼 수 있는 인간의 약점도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세팅해 놓으신 인간의 특징인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 이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22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죽을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제자들이 무리하게 판단 오류를 일으켜서 바다로 나간 것입니까? 군중들이 제자를 그 바다로 떠민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을 바다로 인도하셔서 폭풍 가운데 거하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기 원하는 길은 좀 더 편안한 길, 좀 더 안전한 길, 좀 더 풍성하고 즐거운 삶의 길일 것입니다. 검푸른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상황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배불리 먹고 즐기던 인생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시니까 마지못해 순종해서 바다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순풍에 돛단 배처럼 목적지로 순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코앞까지 이르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때로는 예기치 않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큰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저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 늘 불안해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만약 믿음이 크다면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이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큰 믿음은 어떠한 불안이나 좌절이나 공포심 없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설령 고난의 순간이 닥쳐올지라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 즉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사람도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무리에서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전도하다 보니 며칠 동안 다리에 알이 박여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는 정상으로 돌아와서 힘차게 교회로 걸어오는데 그제야 건강한 다리를 주셨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순경 중에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평소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시 그 기능이 마비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회복되면 그제야 지난날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순경 중에는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취, 성공, 만족에 취하느라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순경만 은혜가 아니라 역경도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편하게만 살게 되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새벽 3시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배를 탄 시간은 해가 막 저물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째서 풍랑 만난 제자들을 즉시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새벽 3시가 되도록 기다리게 하셨던 것일까요? 게다가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공경에 처한 것을 처음부터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기다리다가 새벽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처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이 제자들을 즉시 구해주셨다면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겠습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시작되던 시간에는 주님께 도움을 구할 생각조차 안 했을 것이 뻔합니다. 바다 위에서 풍랑 만나는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쯤은 주님의 도움 없어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처음부터 고난의 자리에 오셨다면 아마 베드로는 웃으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런 파도 한두 번 헤쳐나온 줄 아십니까?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시작되는 초창기에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가진 지혜가 얼마나 유효한지를 시험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봅니다. 12년 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을 야금야금 탕진하면서 자기 병을 키워왔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고 길바닥에 앉아야만 비로소 주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인생의 문제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군대는 그 작은 아이성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인생도 내가 책임지고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셔야만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처음부터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었다면 주님은 즉시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강도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진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탈취하고 속이고 심지어 사람에게 강도짓하다가 죽으면서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라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주님 앞에 인생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